자, 오늘은 순종의 길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십자가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 십자가.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부담이 좀 될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포될 때, 들려질 때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죠.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 계시는데요. 한양대학병원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분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봉사도 잘하고 협조적이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렇게 새벽기도, 수요기도, 기도회는 안 와. 아니,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는데 꼭 기도회는 안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불렀어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왜 권사님은 기도회 할 때마다 이렇게 안 오시냐고, 기도회 좀 오시라고, 부흥회 참석도 하시고 특별 기도회 좀 오시라고 했더니 말을 못해요. 좀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는 사실은 기도회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아니, 기도회 가서 은혜 받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부담이 되세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너 의사 그만하고 저 어디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라, 꼭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제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선교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에 오는 게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작위로 하지 않고요, 권사님을 선교사로 보내려면 이미 마음속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마음을 주신 다음에 그런 사명을 주시지, 사명을 먼저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너무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꼭 그분의 말씀 마음이 아니고요,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오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 오게 되면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배워서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그걸 받아들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치유 사역 하시는 분이고요, 또 예언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분이 미국 분이니까 영어로 예언을 해주고요, 제가 같이 지나가면서 이제 짧게 통역을 합니다. 집회가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또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언해 주는데, 옆에서 영어를 통역을 하지만 저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집중하면서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안수를 하고 예언을 해주는데 이분이, 이 다니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잘못되면 이분이 시험 들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시험 든 거예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분인데 그 다음부터 이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교제도 안 하고. 벌써 우리는 딱 보면 저분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시험 든 거예요. 어떡하나 어떻게 저 마음을 위로해 줄까. 그런데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예언을 받으면 시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잘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녹화한 걸 가져와 가지고 방에서 사무실에서 천천히 들어봤어요. 천천히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아파트를 사기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을
이제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영어도 좀 잘 안 되지만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도 들었고요, 바치란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바쳐라 그러고 넘어간 것 같아요. 내가 통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제가 다시 그 통역을 틀어주면서 집사님, 제가 통역을 잘못해서 아파트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파트를 얻기까지 얼마나 집사님 열심히 살았어. 그 열심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이야기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시험 든 거는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워서 그래요. 왜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에 대한 많이 들었고, 그래 순종해야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고 가다가도 멈추라면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아멘,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순종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날 아파트를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요, 목사님. 그 아멘을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아파트를 바치라고 하게 되면 저 지금도 못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언젠가 저의 믿음이 좀 커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아파트를 바치라고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이, 그 사건이 막 생각나요.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예수님도 하기 싫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정말 십자가 지기 어려웠어요. 싫었어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언제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죽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이 어려워요. 왜요?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자신의 목숨, 죽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정말 이 이상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건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나의 순종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또 우리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지실 일도 없었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대가, 순종의 대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립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진지하게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너 이제 그만큼 내려놔라. 좀 나눠라.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용서해라. 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가 필요하죠. 마음을 열어야 되는 대가, 내가 싫지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순종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거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한 주님의 놀라운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까? 그만큼 순종은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와 같은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몸소 아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순종,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본받기를 원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한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면 연예인을 닮아가요. 말투도 닮아가고 행동도 닮아가고 옷 입는 것도 닮아가고.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순종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은 주님을 닮아가는 열쇠이고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때 순종을 통해서 이끄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순종이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사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가 존재하는 날 없어지지 않는 너무너무 기념이 될 만한 큰 사건,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얼마나 그때 시작한 그 회개와 대부흥 운동이 한국 전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때 그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 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 네가 지은 죄, 너 친구 돈 훔쳤잖아. 그거 회개해. 아니 갑자기 그 친구 돈을 훔치기 생각이 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너의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에요. 당시 길손주 장로님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정말 존경받고 다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제가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죽기보다도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깨질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겠어요? 저 남의 돈을 훔친 놈. 자기 아들, 딸들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의 인격이 다 파탄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주님 못합니다. 못합니다. 얼마나 못한다고 거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너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길손주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를 다 멈추게 하고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돌을 훔친 분에게 돌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펑펑 웁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의 이 간증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이럽니다. 저도 도둑질했어요. 저는 가늠했어요. 저는 남을 속였어요. 다 일어나면서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그 평양 장대원 교회, 그때 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때부터 전국을 다 퍼져가지고 한국의 부흥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뜨거운 부흥운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길선주라고 하는 이 장로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한국 교회를, 한국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만드셨어요. 그 후에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가서 회개하고 목사님이 돼서 이제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의 대부흥 운동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축복의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한 그 순종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순종이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킬 때, 여러분, 두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옛날 이 길선지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면 자기의 인생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한번 흔들어 봐요. 그리고 순종의 중심이 있는지, 순종의 결단이 있는지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아멘, 감동의 아멘, 십자가의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오늘 아침 나의 순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